다 끝날이라 끝날이라 하더라. 하더라. 아멘. 네, 이 모든 일이, 모든 환란이 끝나는 게 언제냐? 한때, 두때, 반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때, 두때, 반때가 무슨 뜻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이제 이 종말의 이야기들이 다 가득 담겨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가 이제 우리가 8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다. 아니면 종말의 이야기다. 여러 이제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들을 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맞다 이렇게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8장에서 11장까지 있었던 9장에서 11장까지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종말에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있었던 이야기니까. 근데 거기에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사실 적그리스도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북왕과 남왕이 계속 싸우는 이야기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오늘 그럼 우리 시대에는 누가 세력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그 정세를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슬람 세계에서 왕자를 노리는 패권을 노리는 나라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터키고 그 다음이 또 누구냐면 이란입니다.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입니다. 터키가 한때 이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서 나토를 거의 배반하는 수준에서 가는 거죠. 러시아하고 좀 친해지잖아요. 러시아하고 나토가 친해지면 안 되는데 터키는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하고 친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배신하는 거죠. 왜 배신하는 겁니까? 패권을 얻고 싶어서. 뭔가 세력을 얻고 싶은데 이게 자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터키가 그렇게 패권을 얻고 싶어서 한 5년 정도 전에 굉장히 힘을 비축해서 막 이렇게 조금 국가의 어떤 세력이 올라오다가 최근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지금 터키는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 이슬람 세계에서 패권을 가지기 힘들어요. 그 다음 나라가 누구였습니까?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하마스나 여러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는 여러 조직들을 이란이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로 때려버렸죠. 바로 이란을 공격하면서 공격을 해가지고 그 이란의 어떤 그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렸지만 테헤란이라는 이란의 수도가 물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도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누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기 힘들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파트 같은 데 있는데 저 위층에 물이 안 내려오면 그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계속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이 이제 테헤란이라는 그 대도시에 생겨버리니까 나라 자체가 국군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패권을 노리다가 패권을 노릴 수 없게 됐어요. 지금 대부분, 자기가 지원하던 그런 어떤 테러 단체들이 지금 전부 다 주저앉아가지고 막 그런 상태고, 이란은 본토가 공격당하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돈이 없고 막 너무 힘들고, 석유를 팔아야 되는데, 석유를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이란이. 경제 봉쇄를 당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렵습니다. 그럼 나머지 패권 하나가 누구에게 남아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하고도 친하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더 라인이라고 해서 대도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물자들이나 경제 협력들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잘 되고 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세력을 얻는 겁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바로 이 성령이 말하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강력하게 뒷배경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트럼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누가 득세하게 되느냐. 사우디아라비아가 득세를 해요. 터키도 패권을 잃어버리고, 이란도 패권을 잃어버리고, 사우디아라비아만 괜찮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쩌면 이스라엘하고도 좀 공동의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이스라엘하고 친하려고 해요. 막 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오늘 한때, 두때, 반때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 요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하고 어떤 동맹을 맺고 어떤 조약을 맺느냐가 바로 이 이야기의 시작이 돼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를 볼 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이 언제 만들어지느냐거든요. 왜냐하면은 7년 대환란일이 지금 1절에 7년 대환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이 나오기 전에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제사 지내고 그다음 뭐 예물 드리는 것을 못하게 막을 거거든요. 그러면 성전이 없는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년 평화조약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7년 평화조약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보면서 언제 환란이 있고 언제 그것이 끝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그때 평화조약이 맺어질 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조약이 누구하고 맺어지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터키하고 되겠어요? 터키하고 안 맺겠죠? 터키하고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겁내지 않습니다. 겁낼 필요도 없고요. 이란 다 두드려 부쉈잖아요. 이란이 어떤 패권의 어떤 수장으로서 나와가지고 조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누구하고 맺었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장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7년 계약이 맺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권을 주장하던 나라들이 없어지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패권을 잡고 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허락하겠어요? 이슬람권의 어떤 패권자로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겠죠. 그 과거에 제가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라고 제가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정치 얘기가 뭔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정치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전 만들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소원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인의 소원입니까? 기독교인이 지금 성전 만들어지는 게 소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성전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맞죠? 식사하시고 지금 가물가물 하시는 거 아니? 머리에 이렇게 블랙아웃 된 거 아니시죠? 성전이 만들어지나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 성전이 만들어진 건 진짜 정치적인 문제예요. 정치적 문제는 뭐예요? 이슬람 세계가 압박하는 어떤 그런 그 체제 중에 이제 그러면 좋다. 너희도 성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슬람 세계가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지금은요. 못하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돈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그 이슬람 세계가 지금 압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약을 맺겠죠. 어떤 조약이에요? 이제 평화조약을 맺겠죠. 평화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도록 해요. 근데 그게 7년이란 말이에요. 7년 동안 평화조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약의 중간에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계속 제사도 지내고 이럴 텐데 제사 못 지내게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서의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이라면 7년의 중간이면 3년 반이잖아요. 맞죠? 1260일이고 달수로 하면 42달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42달, 1260일 혹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일이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반에서 전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 내년부터 10만 원씩 모을까 생각합니다. 갈 사람들만, 아무나 이렇게 갈 사람들만 10만 원씩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년 모으면 어떻게 돼요? 360만 원 되죠. 그 36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때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는 못 갑니다. 이제 성지 순례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가 지금 재임하고 있는 이 시기에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트럼프가 최선을 다할 텐데, 최선을 다하는 그 시점에 마지막에 그러면 중동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하마스하고 전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 조약을 맺었죠. 그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됐잖아요. 전쟁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평화 조약이 누구하고 맺어야 될까요? 이슬람하고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의 수장하고 패권주의자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권이 누가 있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수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만약에 지금 2년 남았거든요. 트럼프가 2년 남았는데 2년 안에 만약에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한 3년 모아가지고 가면은 그 7년 대환란의 초반에 그러니까 3년 반 안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순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평화롭기 때문에. 근데 딱 됐을 때, 그러니까 딱 반이 됐을 때, 3년 반이 딱 중간이 딱 됐을 때,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제 말 그대로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대환란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12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권사님 마이크 혹시 잡고 계세요? 예, 1절 한번 좀 읽어 주십시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이 환란 끝에 이 환란을 규정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환란은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군주 미가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다른 이스라엘의 군주인 미가엘이 이제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이 군주가 일어난다는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 휘말리고 어떤 영적으로 그리고 악한 어떤 도전에 이게 휘말린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그때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 환란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정도의 큰 박해와 시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맞죠? 1절이 이거를 여러분 전 세계가 환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환란의 어떤 척도라고 그러죠. 자가 어디에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란이 들어가면 전 세계가 거기 휘말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환란 때에 된다는 겁니다.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뜻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뜻은 바로 미가엘이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죠. 미가엘하고 누구하고 전쟁하는 겁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오는 거죠? 땅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땅으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책은 무슨 책이죠? 생명책이겠죠. 맞죠? 예, 생명책이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대환란이 미가엘이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대환란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 자체가 여러분 휴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휴거를 말하는 건 아닌데 휴거를 말하는 건 아닌데 여기가 지금 여기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난다. 티끌 속에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육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뜻이죠. 죽었던 사람도 다 뭐예요? 다 살아나서 육신을 새롭게 입는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육체가 이렇게 그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돌아갔지만 나중에 다시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다 살아나는데 살아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을 얻을 사람도 있고 또 수치를 당할 사람도 영원히 부끄러움에 당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전부 다 빨가벗고 다닐까요? 아니면 옷을 입고 다닐까요? 천국에 가면 옷을 입습니다. 맞죠? 영화로운 옷을 입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옷을 줄 거예요.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부끄럽다는 건 어떤 거예요? 지옥에 가면 옷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는 옷이 없어요. 생가죽 옷이 없어요. 가죽 옷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자기가 이 가죽으로 다 저거 해야 돼요. 옷이 필요도 없고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그런 게 없어요. 수치밖에 없어요. 수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계에서 빨가벗고 만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 부활론을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죠? 맞죠? 다니엘이 얘기한 건 아니고 천사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12장 3절요. 권사님 다시 한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는가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써 있는 사람이라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좀 곤란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지혜가 있어야죠.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실려가서는 지금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 우리는 그 계획에 따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붙잡아 살아야지. 주님은 저 앞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내 페이스대로 그냥 살아가면 곤란한 거죠. 그 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붙잡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런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 중에도 우리가 그 사람을 각성시켜서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이 자기 기름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기름 준비 안 돼 있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은 전도한 그 사람이 그 실력을,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 사람을 잘 지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충성교회 교우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건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그냥 하면 끝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해야 되고, 전도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내 친척들, 친구들,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어떤 삶의 영적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니엘서 4절 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이 저 로봇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봇 연구를 하다가 자기가 이게 최신 기술이구나 이랬는데 한 달 후에 다른 회사의 업체가 로봇 기술의 어떤 그걸 이렇게 딱 제시를 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래요. 사람이 이 팔다리는 움직여요. 그리고 로봇을 이렇게 걸어 다니게 하면 사람은 그냥 로봇이 자기 자세를 잡고 그 균형을 잡기가 힘들대요. 근데 그것을 극복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여러분 터미네이터에 나와보면 스카이넷이라고 맞죠? 스카이넷에서 처음 출발하는 그 기술의 출발이 뭐냐면 손이에요, 손. 그 영화 터미네이터 아시죠? 그 영화에 터미네이터가 나오는데 스카이넷이 출발하는 게 뭐냐면 이 손을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는 그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 스카이넷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AI 시대에 로봇들이 전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전에 이게 최신 기술이다 이랬는데 한 달 후에 어떤 업체가 이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손가락이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다리 움직이고 뭐 이렇게 운반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손가락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뭐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이 개발됐다는 거예요. 로봇이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뭐 접대하고 뭐 그다음에 뭐 찝고 뭐 이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달 만에 최신 기술이었는데 한 달 만에 이게 개발이 되냐는 거예요. 이 한 달 만에 이 조그마한 이 손으로 움직이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돈과 또 이 뭡니까 이 반도체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지배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처리 연산 기술, 그러니까 엄청난 계산을 순식간에 할 수 있어야 이 손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만에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빨라졌습니다. 저는 과거에 사람들이 이 몸에 뭔가 이렇게 넣어서 육육표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 있으니까 무슨 물건을 가지고 결제를 하면 어디 가서 띡띡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프리카 저 어디 후진국의 르완다 뭐 이런 데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컴퓨터 기반이 없는데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공중에다가 위성을 그냥 엄청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가 바다 위에서라도 이제 인터넷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여러분 10년도 안 됐는데 이게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어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초고속 그러니까 정보 그 다음에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습니다. 잠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컴퓨터를 하나 이렇게 만든다고 합시다. 만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AI를 처리할 수 있는 뭐 구글이나 그런 회사가 정보 처리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온갖 반도체를 집약해서 막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연산 처리 기술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열을 엄청 발산하고요.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전기가 엄청 든대요. 그래서 구글이나 아니면 메타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을 굴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대요.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대요. 그만큼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는 그만큼 한 회사에 전기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가야 될 만큼 그만큼 전기를 많이 먹는 그런 어떤 에너지 처리 기술,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술이 지금 계속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초고속 정보 시대라는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한 3년, 5년 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막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금이 잘 유통이 안 돼요. 보통 보면 이 QR코드 있잖아요. 거지들도 어떻게 해요? QR 가지고 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배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신용카드도 쓰고 현금도 쓰고 막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금을 쓰고 이런 문제들이 현금 도난 당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처럼 이런 바이러스가 다시 등장한다 그러면 현금 쓰기 힘들어집니다. 왜요? 현금은 온 군데 다 돌아다니잖아요. 종이가. 그러면 그 종이가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하여튼 사람들의 핑계를 거리로 가지고 통합적이고 그리고 단속적인 그런 어떤 세계가 지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된 이 사회 자체도 사람들이 점점 더 현금은 없어지고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여러분 지갑에 돈 넣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지만 지금 또 신용카드가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신용카드도 불편해요. 사기적인 어떤 그런 것도 많고 이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경제생활 자체가 이제 은행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부 코인으로 대변되는 어떤 전자머니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대체되겠죠. 대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지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게 또 뭐냐? 정보가 초고속화되는 겁니다. 그런 세계가 오고 지금 벌써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7절이요. 네,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네, 이 말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12장 7절의 말씀을 보완해 주는 말이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27절에. 9장 2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그가 누굽니까? 이 그가 누구죠? 이 그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슬람 세계의 패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라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틀릴 수는 있지만 제가 임박하다고 보면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입니다. 빈살만이 자기 정권을 잡을 때요. 빈살만 여러분, 이 사람이 좀 이슬람 세계에서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정권을 잡을 때 이 사람은 왕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자기가 아버지의 정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위 후계자가 이 아들로 바로 직계 자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 40몇 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자들 그리고 아버지 형제들을 다 잡아넣었어요. 호텔에. 다 잡아놓고 총칼을 들이대고 포기각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돈 좀 많이 있는 왕자들이나 그 아버지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들이겠죠. 그 작은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지위도 빼앗고. 그런 거 다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통치자금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총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런 일이 많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세계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많은 왕족들을 다 한 호텔에 집어넣어놓고 집에 안 보내고 다 받아내고 이 사람이 그렇게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야심이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그 패권자가 누구냐? 저는 빈살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이 완전히 답이란 뜻이 아니고 혹시 이것이 미뤄져 가지고 트럼프가 정권 내에 어떤 일들을 못 이루고 넘어가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내에 트럼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중동 평화안이 나온다 그러면 그 평화안에 그 계약을 맺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 대신과 또 빈살만이 계약을 맺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내에서는 과거부터 계속 그 내려오는 전통적인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지금 총리가 마지막 총리가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실각한 적이 있습니다. 실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직을 내려놓고 이제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총리가 됐어요. 총리 된다고 아무 생각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총리가 다시 됐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기적같이 총리가 다시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총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마지막 총리라는 뜻은 물론 그 예언이나 이런 것들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과 빈살만이 계약을 맺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의 상에서 굉장히 어떤 유사한 어떤 그런 결과들이 도출될 거다는 것. 그럼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7절 권사님 다시 한번 좀 찾아서 9장 27절 좀 읽어주십시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잠깐만요. 한 일해 동안이니까 한 일해가 얼마입니까? 7년이죠? 네. 그렇죠? 예, 7년이면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됐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계약을 맺었어요.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맺고 나서 그 일의 반이니까 3년 반이죠. 네. 그러니까 전반기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이제 안 돼. 이래가지고 또 제사와 뭐를요? 예물을 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못하게 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세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바로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우상 체계를 지금 만들고 그것이 계속 무슨 소리를 내는 그런 어떤 우상이 지금 등장할 것이다. 어디에 성전에 이스라엘 성전에 등장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회파하게 하는 자에게서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쨌든 7년 계약이 맺어지고 그 중간에 이것들이 배반이 되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바로 우리 시점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점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스캔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혹은 빈살만이 어떤 형태의 어떤 중동 평화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만약 그게 진행이 안 돼 버리면 다음 세대나 아니면 다음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음 패권주의자에게
것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7년 평화 조약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이제 맺어지느냐?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리도 그 자리에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총리가, 지금 총리가 마지막 총리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다니엘서 말씀 잘 기억하며 또 이렇게 준비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100